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안을 때려 부시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너무 고되게 해서 우울증에 걸린 아내, 이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찌어찌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도 술을 먹고 온 아빠는 첫 아이가 재수없게 딸이 나왔다면서 집어던졌어요. 벽에 부딪혔는데 이 아이가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날로 척추 장애자가 돼서 키가 자라지 않게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가도 다들 이 아이를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다들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이 상황에서 4명의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하고 이 아이는 집에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실은 아이가 아니죠. 그러나 134cm밖에 안 되는 이 키는 밖에 나가도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날도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지 애비 잡아먹은 년이라고 이 딸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정신병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 칼을 피해 도망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어찌어찌 월급 3만 원짜리 가정부가 되었는데 주인집에서는 뭐만 없어지면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가져갔지, 네가 가져갔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은 이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왜 내 키는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들처럼 키라도 크면 뭐라도 해볼 텐데 이 굽은 허리로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34cm는 그 여인에게 너무나 과중한 저주였고 그 여인은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어버릴 거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막막함과 이러한 답답함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난 왜 이런 모양일까?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남은 부모님이 돈이 많고 힘이 있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남들처럼 편치 못한 상황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왜 나는 이런 아이들과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만 해도 이들은 희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왕이 된다. 우리는 그 왕의 신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에 빠져 도망을 갔는데 글쎄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와, 이때부터 이들은 다시 한번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무시했던 것들 다 쫓아가서 그 말 다시 해보라고. 이때부터 우리 다시 힘을 모을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보자. 아마 이들은 희망이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갈릴리는요, 그거 가난한 동네고요, 변두리고요, 저희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서 저희도 잘 나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님, 그 잘난 종교 지도자들, 그 잘난 유대인들 한번 본때 보여줘야죠. 가긴 어디를 가요? 갈릴리를 왜 가요? 그 마음으로 지금 갈릴리 와 있는 거예요. 나고 자란 이 변두리 갈릴리 한번 떠나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맛을 봤는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로마로 치고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꿈을 왜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시 이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다시금 이들의 삶의 자리, 원래 그들을 부르셨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다른 두 제자, 모두 7명의 제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요, 온다던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정말 오 계시는 발걸음을 억지로 왔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 거야? 찾아도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왜? 여기 갈릴리 호수인데 내가 뭐해? 할 줄 아는 건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자기가 버리고 갔던 그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그때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갔거든요. 그 배 다시 찾아왔을 겁니다. 버리고 갔던 배에 올라서 버리고 갔던 그물을 가지고 다시 그물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물질을 하며 생각하겠죠. 그래, 우리가 원래 그물질하던 사람인데, 우리 원래 여기서 어부였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예루살렘, 언제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상대했냐? 우리 그때 이 비린내 나는 그물 잡고 살았는데, 그때는 물고기 많이 잡으면 세상 얻은 것처럼 기뻤고 물고기 없으면 눈물 나고 그랬는데, 우리 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원래 이쯤 되면 묵직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려봐 막 올리는데 그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이 변방 갈릴리까지 왔는데 이제는 물고기까지 우리를 무시하네. 이제는 그 물고기, 우리랑 잘 지내던 그 애들까지 우리를 무시하네. 야, 이제 뭘 해먹고 살란 얘기냐. 물고기도 안 잡힌다. 밤샜는데 한 마리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이들에게는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요, 하라는 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밤새 헛구물질 했는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건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밤새 헛구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은 멀리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날이 새어오는데 그분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정신이 없어서 그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그물질만 했는데, 그분이 말을 걸어옵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냐? 그 말 뜻이 뭐예요? 가로하고 못 잡았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어오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근데 그 말에 왠지 자신감이 묻어 있어요. 왠지 권위가 있어요. 속으로 오른쪽은 안 던져봤겠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말을 듣고는 그래, 한번 우리 던져보자.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리는 순간에 안에서 어떤 놈이 하나 훅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훅! 야, 잘 잡아. 그때부터 올리는데 그물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진고기가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하는 순간에 가장 예리하고 관찰력 있는 제자, 가장 차분한 제자인 요한이 멀리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셔.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에 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물로 뛰어듭니다. 이 표현을요, 요한은 어떻게 적고 있냐면, 베드로가 자기의 몸뚱이를 물로 던져 넣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냥 수영을 헤엄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려면 옷을 입고 있다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옷을 갖추어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이 자리는 바로 베드로에게는 예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차려입고 물로 자기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주님 달려갑니다. 물살이 그의 몸으로 밀려옵니다. 그의 지나간 날, 자, 처음 주님 만났던 그때, 처음 그물질하며 주님 만났던 그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감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못 살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나는 얼마나 못나게 살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산 게 아니라 사람을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있을 때에는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사람 낚는 어부 하면 뭐 하겠어요?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 옆에 있을래요. 소박자 듣겠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요. 예수님이 너희 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겠다 하실 때는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 소리 듣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말고라는 사람 귀를 자르면서 혈기 부렸다가 또 그것도 예수님께 책망 듣고요. 그뿐입니까? 예수님 잡혀가시자마자 이제는 그 열정은 어디 가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했던 그 자기의 옛 모습이 떠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예수님께 지금 헤엄치며 울며 가는 것입니다. 눈물은 흘러도 좋습니다. 강물이 다 씻어주니까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주는 그 강물 사이로 베드로는 헤엄치며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예배였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요, 8절에는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라고 그랬어요. 50칸이라고 하는 말 보니까 숫자가 2라고 써있고, 따라가면 2번 각주에는 200규빗. 여러분, 성경에 규빗이 나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인데 약 50cm, 반으로 뚝 자르면 1m가 됩니다. 200규빗은 100m입니다. 100m. 여러분, 100m를 수영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잔잔한 수영장이 아니고요. 물결이 한번 치면 바다처럼 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100m를 헤엄친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직 날은 밝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100m를 헤엄쳐 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 100m를 헤엄쳐 주님께로 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못난 나를, 부족한 나를 다시금 만나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 나를 이 변방, 이 가난한 마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만나 주마. 내가 너를 다시 만나 너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마.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는데 네가 사람 낚는 어부로 못 사니까 다시금 너에게 그 그물질의 손맛을 알려주마.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마. 그 마음으로 헤엄치며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헤엄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물 던지라 했더니 밤새 헛그물질한 그 그물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걸려왔어요.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요, 무릎을 툭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연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기간을 겪은 뒤에는요, 정말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책망도 당했지만, 때로는 예수님 저주했다고 배신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 3년의 기간을 겪은 뒤에 이 베드로는 이제는요 주저앉지 않고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그 100m의 그 먼 거리를 헤엄쳐 달려가는 능력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가 고난의 과정에 있다면, 내가 지금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나만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연약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온몸으로 100m를 헤엄치며 주께로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경기가 복싱입니다. 복싱 선수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꼽으라면요, 제임스 브래독이라는 선수를 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왼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 방이면 가요. 한 방이면 소도 때려 눕히고요, 한 방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경기에 올라오면 1회면 끝나요. 한 방이면 가요. 한 방. 이 한 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오른손의 브래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승승장구하던 그 브래독이 상대방을 향하여 날린 주먹이 우둑 소리가 나며 부러집니다. 오른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오른손의 브래독이 오른손이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찾아온 경제공황은 그를 부둣가로 내몰았습니다. 이름 없는 왕년의 챔피언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둣가에서 배에서 내리는 짐을 싣는 작업을 했는데 짐이 아무 데서나 날라와요. 그 짐을 온몸으로 피하면서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만으로 그 짐을 들고 하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굶길 수 없으니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는 프로모터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선수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타로 한번 그냥 올라와서 글러브만 끼고 있으라고. 뭐 부러진 손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겠냐고. 한번 와서 그냥 자리나 채워달라고. 뭐 거머쥘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떡해요? 해야죠. 그래서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갔습니다. 상대방은 뛰어난 선수예요. 그런데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완전히 경기를 제압했어요. 완전히 놀랍게 이겼어요.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제임스 브레드독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오른손만 믿고 왼손은 쓰지도 않고 발은 뛰지도 않고 엉금엉금 기어다녔는데 이제는 발이 빨라졌어요. 왼손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둣가에서 일을 하면서 오른손이 부러졌으니까 왼손으로 일을 했잖아요. 왼손 힘이 길러진 거예요. 왼손이 옛날에 오른손만해진 거예요. 오른손 때문에 움직이지 않던 다리가 날아오는 짐을 피하느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다시 한번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제임스 브래독의 일대기를 신데렐라 맨이라는 영화에서 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복선은 본래의 장점을 잃어버렸지만 고난 가운데 다른 장점들이 개발되어서 고난을 거치고 나와 새로운 선수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난을 거치고 나면 지금 내가 남에게 말 못할 그 나만의 어려운 시절들, 왜 이런 자리에 놓였을까? 왜 이런 데 나는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를 견뎌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자로 다시 한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가 봤습니다. 100m를 헤엄쳐서 갔어요.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글쎄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숯불이 놓여 있어요.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요, 떡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숯불을 어디가 사옵니까? 마트가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없어요. 숯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장작을 패다가요, 그거를 불로 때우고 오랜 시간 태워야 숯이 나와요. 오랜만에 보는 제자들한테 그냥 장작불에 고기 구워줄 수 없잖아요. 숯불에 구워주려고 예수님은 일찌감치 갈릴리에 오셔서 숯을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물고기도 어디서 났어요? 물고기 잡으셨어요. 직접 그물질에서 물고기를 잡고 떡은 어디서 났어요? 그 떡도 물고기 팔아 사오지 않았겠어요? 준비해 놓고 지금 예수님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와 계셨어요. 먼저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숯을 준비하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했어요. 사실은요,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낚느냐 못 걷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물고기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들이 먹을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왜 안 잡히냐고 원망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충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그것이 없다면, 지금 그것을 구하는 중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든 못 얻든 괜찮습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얻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올래 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그래 내가 잡은 건 조금 시간 지나서 내가 일찍 왔거든. 너희 지금 잡은 것 좀 가져와 볼래? 그랬더니요,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자, 주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이제 저자상 연약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물을 끌어오는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어마어마한 고기, 그냥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가요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걸 누가 셌을까요? 베드로가 셌겠죠. 자기가 가져왔는데 자랑스럽게 한 마리, 두 마리, 예수님 150마리, 152마리, 153마리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15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갈릴리에 있던 물고기 어종이 135종이었을 것이다. 153종이었을 것이다. 153마리는 갈릴리에 있는 모든 어종을 다 잡은 거다.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니까 이제 이렇게 153종의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나가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요,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나라의 숫자가 153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3개국, 153개의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둘 중 모든 관계없이 지금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전에는 말만 들었지만 도전만 받았지만 해가지 못했던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지나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비록 변방 촌구석 갈릴리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그분의 만남을, 복된 그 만남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소개했던 그 여인 궁금하시죠? 그 여인이 키 134cm, 가정부 자리도 쫓겨난 그 여인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우연히 털실로 스웨터 짜는 편물학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일도 하고 기술도 배우는 자리예요. 거기 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하는지 잘자를 안내주는 거예요. 벽장에 들어가 잤답니다. 134cm의 그 키로 무시당하며 사는데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 나가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 작은 키에 난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조롱거리인데 무슨 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말이 복음이었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다 안 간다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잘 견뎌야 2년 3년 견디고 뛰쳐나오는 아프리카에서 그 여인은 14년간을 선교사로 훌륭하게 선교합니다. 그 14년 동안 목숨을 다 바쳐 그 선교를 했을 때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오래 선교하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키가 134cm잖아요. 여기 보츠와나 사람들은 다 그만해요. 키 큰 서양 선교사들이 여러 번 왔었는데요, 우리랑 다르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저는 키가 작아서 이분들이 먼저 다가와줘요. 이분들이 나를 끌어안아줘요. 이분들이 나를 맞아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작은 키를 예쁘게 보시고 예쁘게 써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평생 저주의 숫자였던 134cm를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바꾼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우리는 숨고 싶어요. 이런 모습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요,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동신교회입니다. 이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오륙교구분들은 도봉, 노원, 중랑, 광진, 구리, 남양주 지역이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부르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처소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선교회와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이 매주 만나고 있는 멘토와 멘티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힘든 현실이지만 이겨내고 예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고기는 잡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나아갈 사명을 다 예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